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101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사홍소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백장 청규에 있는 내용 개성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락유무수감 화요 도무일절유무 등견영무견명 정견이니라나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누가 감히 화답하리요. 일체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바로 불법을 바로 보는 견해라고 한다. 백장 스님 말씀. 자, 우리 불교에서는 유무불이라고 해요.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그런데 있음과 없음에 빠지면 이것이 전부 고통과 번뇌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일체의 이러한 있음과 없음에 대한 견해가 없고 또 없다 하는 견해도 없을 때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불법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 있어요. 그럼 역대의 선지식 분들은 다 유무불이다.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고 나니까 생사가 둘이 아니다. 유무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유무불이라고 해 있는데 요즘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 보면 유무가 다 없다라고 해 있는데 없다는 견해까지도 없애야 부처님 바른 법이라고 해 있는데 전부 있다 그래요. 공덕도 있고 업장도 있고 복도 있고 소원성취도 있고 다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있다에 빠지고 없다에 빠지면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럼 부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역대 선지식 분들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스님들은 맨날 전생의 업장 때문에 그렇다.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불사시주를 많이 해요. 있다 없다에 빠져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있다 없다에 빠져서 얘기를 하면 불법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불교라고 하면서 사찰이라고 하면서 왜 맨날 있다 없다에 빠지는 가르침을 주느냐는 얘기. 그런 데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을 전하는 분들이 아니지요. 올바른 불법에는 유무가 없어요. 생사가 없습니다. 백장스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없다는 견해까지 없을 때에 이게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홍소원이다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커다란 서원이다라고 했는데 소원이라는 건 약속소자예요. 원이라는 것은 다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꼭 약속을 한다, 실천을 하겠다라고 다지는 게 소원이에요. 네 가지 큰 소원인데 중생을 다 건지겠다, 중생무변소원도. 그럼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중생은 바로 뭐예요? 자기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성중생 소원이에요. 그러면 중생을 건질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왜 중생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오온의 색수상행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중생이고 그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부처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생은 왜 중생이냐? 오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 오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몸짓, 색, 성량, 미촉법을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다 하는 탐진심이 형성이 되면 중생이고,
그러한 탐진치심이 없으면 부처라고 하는 건데,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한 마음 속에 뭐예요? 공이 있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본래 마음 청정함을 찾으면 부처가 되고, 청정한 마음 속에 탐진치를 집어넣으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탐진치심이 있는 것을 탐진치심이 없게끔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 우리는 흔히들 뭐 중생구제한다라고 하면 뭐 돈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이렇게 보태주기 게 중생구제인 줄 아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중생구제는요,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중생구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는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벗어날 수 있냐 없냐.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어요. 그럼 어떤 애기들은 밤잠도 안 자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기들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마음에 딴 데 가서. 그러면 고통을 벗어나는 법을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걸 배워서 고통을 벗어나는 불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건 벗어나갈 수 있는 깨우침을 얻는 게 아니라 가서 빌기만 한, 선생님 제 요번 시험 1등 나게 해주세요. 제가 요번 시험 많이 안 틀리게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비는 사람이나 절에 가서 불상이나 보살상한테 비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비누면 성적 잘 나와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깨우쳐야죠. 고통을 없애려면 빈다고 잘 없어져요? 자기가 고통을 없애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없애야죠. 바로 그 같은 이치. 중생을 구제를 하는데 자기 중생부터 구제를 하고요. 중생을 구제하려면 번뇌를 끊어야 돼요. 무슨 번뇌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된 번뇌. 이걸 없애야 청정심을 찾아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번뇌에서 온다니요. 탐진치를 없애는데, 중생들의 탐진치를 없애겠다는 가장 큰 중생이 바로 뭐예요? 자기 중생이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불국토화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불국토화를 못 만든다라고 하셨어요. 불국토는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세상을 뭐 다 청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국토가 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을 불국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자기 남편이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술공장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술공장을 없애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동상한테 가서 빌면 없앨 수 있어요? 또 담배공장을 없앨 수 있어요? 나만 안 먹고 안 피우면 되죠. 그러면 신랑을 안 먹고 안 피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빌면 안 먹고 안 피게 할 수 있어요? 신랑 스스로의 마음에서 내가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빌어서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번뇌를 다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번뇌를 끊느냐. 그냥 번뇌 끊게 해주세요 비는 게 아니라 번뇌를 끊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배워야 돼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통해서 번뇌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기 위한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워서 바로 번뇌를 비우겠다라고 다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법문무량서원학이에요. 사홍서원의 세 번째, 법문무량서원학, 자성법문서원학이에요. 법문을 배워야 돼요. 한량없는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겠다. 마음속의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겠다. 왜요? 번뇌를 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번뇌를 끊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번뇌를 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한량없는 모든 법문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번뇌는 모두 고통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통은 어떻게 오느냐? 전부 우리 이 성철 스님 백일 법문 할 때나 붓다의 생애에서나 배웠어요. 우리 고통은 자 생로병사 고와 또
육신으로 얻는 고통은 생로병사 고통이지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몸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하는 게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듣고, 좋아하고 나쁜 분별을 해서 좋은 건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데 헤어지는 애별리고, 싫은 건 안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야 되는 원중이고, 그 다음에 눈, 귀, 코, 몸, 오음이 계속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오음성고, 8가지 고통 가운데 4가지는 육신의 고통, 4가지는 마음으로 인해서 형성이 돼요. 그럼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고통이나 육신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고통은 전부, 육신의 고통은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바뀌지만 마음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고통은 전부 뭐예요? 집착으로 인해서 온다라고 했어요. 집착. 그러면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라고 해 있는데, 부처님이 초전법륜이 사성제 8정도 12현기법 아니에요? 거기서 더 붙여서 사념처 사정단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와요. 우리가 12현기법에서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만들어요. 식, 명색을 하고, 명색이 육처를 또 작용해요. 자극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촉을 느끼고, 감수를 하고, 사랑을 느끼고, 취해서 형성시켜 놔서, 그 다음에 생이 있으니까 바로 노병사, 노사의 고통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런 고통, 무명하기 때문에 오는데,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으로 해서 모든 고통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12현기의 순간이라고 하죠. 순간. 그럼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고통을 없애려고 하니까 무명을 깨뜨려야 돼요. 뭐로 깨요? 지혜로 깨요. 무명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생겨요. 그럼 고통을 없애려면 뭐예요?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있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없다. 무명을 깨려면 뭐예요? 지혜로 인해서 무명을 없애는 거예요. 지혜를 터득하니까 무명이 없어지고, 무명이 없어지니까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유, 생, 노병사가 없어지더라.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더라. 없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 도다 하는 얘기예요. 도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가지고 고통을 없애는 걸 우리는 12연기법의 역관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러한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설해 놓으셨고,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이나 번뇌를 멸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108대 참회 발언문 뭐 이런 데에서 다 했어요. 했지만 우리가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얻어야 되는데, 자, 옛날에 부처님이 탁발하고 보니까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만히 있다가 쫓아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비구들이 우리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내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전생에 앵무새였던 거 같고요. 이 친구는요, 고집이 센 거 보니까 전생에 소였던 거 같고요. 이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얘기를 하죠. 비구들아,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사성제를 관해라. 부처님은 틈만 나면 사성제를 관하라고 비구들한테 가르쳤어요. 사성제.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멸해야 되는데 도를 이루어야 된다. 도를 이루는 가장 근원은 있다 없다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 있다 없다를 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중도다. 중도의 도다라는 얘기. 근데 우리 불교들에서는 지금 전부 있다 없다에 빠져 있잖아요. 부처님 법은 있다 없다에 빠지면 불교 아니에요. 중도.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중도의 도를 깨쳐야 돼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이치를 바르게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견이에요. 뭐 우리 흔히들 뭐 정법이니 사법이니 이거 많이 따진단 말이죠. 정법이냐 사법이냐, 어느 도량은 정법 도량이고 어느 도량은 사법 도량이다, 이런 걸 많이 따져요. 그러면 정법과 사법을 처음 어디서 나왔냐면 열반경에 수발다라 장자가 마지막에 부처님 열반하실 때 와가지고
그 당시에 종파가 200여 종파가 넘었는데 다들 자기네가 올바른 정파고 올바른 정법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올바른 정법과 정파는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8정도의 수순하는 법을 배우거나 익혀서 실천을 하면 그게 정파고 정법이고 8정도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올바른 법이 아니라 사법이다. 그리고 올바른 승려가 아니라 사이비 승려다, 가짜 승려다, 외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흔히들 뭐 우리는 정법도량이고 다른 데는 사법도량이다라고 하는데 정법도량이다라고 하는 자체가 정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법은 뭐예요? 크고 작고 있고 없고 선악, 유무, 장단 이런 것이 없는 부처와 중생이 손해와 이익이 없는 옳고 그름이 없는 이런 견해를 바르게 봐라. 이런 걸 바르게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처님 법대로 하는 걸 정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님 법에는요. 법도 아님도 없어요. 이 중도의 도, 있고 없음이 없는 도가 중도의 도. 그런 중도의 도를 바르게 보는 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이 정자는 바를 정자는 바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도 없는 견해. 유무도 없는 견해, 생사도 없는 견해, 이거를 정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정이라는 것은 바로 참선과 같은 거예요. 참선과. 선정의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군이 육경에 끄달리지 않고 바로 눈기 코의 몸뜻에 끄달리지 않는 걸 선정이라고 하듯이 이런 선정의 이치가 정이에요. 정. 그래서 12분별 집착 망상에 빠지지 않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는 중도의 도를 바르게 봐라. 이게 바로 정견이에요. 바르게 보니까 바르게 생각해라. 정사지요. 바르게 말해라. 정어지요. 또한 바르게 말을 하다 보니까 바른 우리가 업을 져요. 바른 업을 진다니까 함경에서는 우리가 선인성과 악인학과 나온단 말이죠.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오는데 공사상에 가서 반야사상에 가서 법화사상에 가면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인성과 악인학과는 아함사상 불교에서 가장 초기 경진 기초의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기초 얘기를 했냐?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화엄경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세분화시켜요. 이렇게 해서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해서 세분화시켜서 한 경전이 아함이에요. 이것은 있다로 보는 관점에서 봐요. 아함방등은 있다. 반야경은 공하다. 법화경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그러니까 있다에 빠져 있으면 불교의 가장 유치원 수준이에요.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얻으니까 여러분들 선한 원인을 만드세요. 공덕을 쌓으세요. 이것은 올바른 불법이 아니라 올바른 불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법으로 처음 시도했던 것이에요. 선악이 없어요. 우리 불교에는. 선악이 없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정견이에요. 그걸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런 업을 짓는 게 정업이에요. 선도 악도 없는 업. 이러면 뭐예요? 탐진치가 없지 않아요. 그럼 육도윤을 할 게 없지 않아요. 이게 정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해요. 정명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정정진이에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정명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이 뭐예요? 정정이에요. 선정을 하기 위해서 가부좌를 틀지 않아도 마음 자체가 뭐예요? 늘 안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선정하면 가부좌 트는 걸 선정으로 하는데 가부좌 트는 걸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12분별 집착망상이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는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달리 정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런 번뇌를 없애야 된다. 용락과 고행의 극단을 떠난 중도의 도, 올바른 깨우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완전한 중정의 수행법이다. 그래서 정도, 서인의 도라 해서 성도. 또 8품으로 나눠 있어서 팔성도지, 팔정도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 정념, 정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4가지 온전한 진리, 고잼멸도의 사성제야말로 누구에게도 부처님은 배운 바가 없고 누구에도 가르친 바가 없는 부처님 스스로 깨달은 진리. 부처님 이 법에 의해서 눈을 떴고 이 법에 의해서 지혜를 낳고 빛을 이루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4가지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인도의 사상계는 물론 온 인류의 정신사 가운데
일대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자, 부처님이 왜 훌륭한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부처님이 요술쟁이셨어요? 마술 부리셨어요? 그럼 왜 부처님을 훌륭하다고 해요? 자, 옛날 구석기 시대 때서부터 우리는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기를 잘했어요. 해에다 빌고 달에다 빌고 별에다 빌고 물에다 빌고 산에다 빌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브라만 사상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한테 다 빌었어요. 이게 브라만이에요. 그럼 모든 만물에게 빌어서 이루다 보니까 그 만물의 여건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이지 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 나무신의 능력을, 산신의 능력을, 용왕신의 능력을 나한테 담아야 되겠다. 내가 그 힘을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트만이에요. 각기 신기운이 있는 힘을 내가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간혹 산에 가서 산왕 대신 손님이 한 번 오면 탁 어제 신랑이 안 들어왔지? 뭐 이런 소리 하면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요번에 속삭였지? 이러잖아요. 그거 트이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트만 사상. 모든 자연물에 다 신기운이 있는데 그 자연물의 신기운을 내 능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상. 이걸 브라만 아트만 사상. 달리 범, 아, 이려 사상. 하나로 만들기 위한 사상. 이게 범아 이려 사상이에요. 바로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브라만 시대에는 뭐예요? 신을 숭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신께 재물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촛불 켜고 배달을 읽고 기원을 했어요. 기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배다도 네 종류 배다가 있어요. 처음엔 간단하게 한 구절로 찬탄을 하다가 점점 긴 구절로 해서 운율을 맞춰서 하다가 합창으로 하다가 나중에 영업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4배다로 했잖아요. 지금 우리 불교에서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부처님 뭐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거나 빌거나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만든다라고 해야 했어요. 누구한테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고진멸도라고 하는 건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통은 집착해서 오는 거다. 멸해야 된다. 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세상이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브라만 사상을 깼어요. 그래서 비는 거, 매달리는 거 하지 말아라 했던 게 부처님 사상이에요. 그럼 이 시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누구한테 빌거나 기원을 해요. 지금도 전 세계의 신앙은 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신자 뭐예요? 우러를 앙자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이런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 그런데 종교나 이런 거는 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성을 가르치는, 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단체가 유교, 도교, 불교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요, 철학이요, 인류, 도덕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신이라고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을 믿는데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불교, 유교, 도교는 철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더군다나 불교는 교주, 교리, 교단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그래요. 종자는 뿌리 종자, 근원 종자, 가르칠 교자예요. 인간의 뿌리, 인간의 근원을 가르치는 거.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 이게 불교지 비는 게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명한 건 비는 거를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비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치를 설했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불교에서 빌지요? 기도하지요? 그건 전부 브라만 사이비 불교예요. 브라만에 해당이 되지 우리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바라문교의 단순한 사제에 의지해서 신께 제물을 바치고 빌고 애원하며 기도를 하거나 제사의 혜택만을 기대하는 그런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로운 창조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과 용기를 북돋아주게 된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어 내신 분이다는 얘기. 그런데도 우리 불자들은 신에게 빌고 매달리고 그러한 의식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수천 년이 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동상을 신격화해서 신에게 기원하듯 빌고 매달리고 그걸 시키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한편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교의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법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개벽이 돼도 이 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도장인자를 놨어요. 변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도장을 낙관을 딱 찍었어. 천지개벽이 돼도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 법이 몇 가지냐? 세 가지다. 그래서 삼법인이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첫째는 뭐예요?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항상 하지 않는다. 항상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변화간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의 물체나 마음은 생멸 변화하면서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항상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거죠. 남편하고도 오래 있고 아내하고도 오래 하고 있고 돈도 항상 넉넉하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돌지요. 돈도 돌고 돌고 우리의 인연도 돌고 돌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어제는 사랑한다 해도 내일은 지겹다 할 수 있고요. 너 없으면 못 살아 해도 너 때문에 이제 지겨워서 못 살아 할 수 있고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잘 살 수 있어요. 항상 변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재범무아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 만법은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정된 내가 없다. 변해가니까 없어요. 만유의 제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해요. 항상 봄일 수 없죠. 항상 여름일 수 없어요. 또한 항상 뭐예요? 부자일 수도 없고 항상 가난할 수도 없어요. 부자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가난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봄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가을도 본래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해가요. 우리는 흔히들 뭐 사주팔자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사주팔자도 뭐예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건 변하진 않지만 사주팔자 똑같은 사주팔자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해가요. 운명은 변해가요. 그래서 운전운자 목숨명자 쓰는 거 아니에요. 흔히들 팔자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한 얘기. 팔자대로 절대 안 살아요. 1%도 팔자대로 안 살아요. 똑같은 팔자 가진 사람, 파란색 팔자 가진 사람이 초록색 상대를 만나거나 흰색 상대를 만나거나 검정색 상대를 만나면 바뀌죠? 바뀌어요, 인연 따라. 내 뜻대로 못 살아요. 파란색 신랑이 초록색 아내를 만났다. 그리고 검정색 아기를 낳았다. 가정의 기운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돈 잘 버는데 뒷받침해주는 여자를 만났다. 볼 수 있어요. 낭비하는 여자를 만났다. 내 팔자에 넌 부자로 살아라 하는데 낭비를 더 심하게 하는 여자를 만났다. 그럼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바뀌죠.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자아의 실체가 없는데 우리 중생들은 아에 집착하는 망집에 사로잡혀 나에 집착하는 내 것에 집착하는 그 망집으로 인해서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지요. 내 돈, 네 돈에 빠져 사람이 정신이 돌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그래요. 정신 이상을 만든다 해서. 영원한 내 것은 없죠. 나라고 하는 놈도 심지어 조금 있으면 지수학부 사대로 돌아가요. 이러한 이치를 모르니까 전부 뭐예요? 일체가 다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체가 다 뭐예요? 고통 속에 살아요. 이런 이치를 알면 고통이 싹 없어져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고통 아닌 것이 없어요. 응? 좋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만을 바래요. 그래서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좋고 나쁜 분별을 해서 좋은 건 내 차지하고 나쁜 건 네가 갖고, 응? 시험 합격은 내 아들이 하고 떨어지는 건 네 아들이 하고 그러느라고 매달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라고 빌면 남의 남편 사업 망하는 얘기뿐이 더 되겠어요? 응? 그걸 모르고 돌고 돌아가는 걸 모르고 한 번은 내 남편이 잘 됐다, 한 번 네 남편이 잘 됐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이런 이치를 다 알면 뭐예요? 다 뭐예요? 열반 적정에 이르는 거예요. 열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열반에. 고요정멸이에요. 생사바다를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난 피 아닌 고요정멸한 바로 열반의 세계에 이른다. 차안과 피안, 차안을 이 오타각세의 사바세계라고 그러고 저 언덕을 열반의 세계라고 그래요. 피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흔히들 저 언덕에 간다라고 하는데 뭐 언덕에 대해서는 제가 반야심경할 때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저 언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평안한 마음이 저 언덕이고 불편한 마음이 이 언덕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차안이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피안에 이르는 거지. 차안과 피안도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과 재범무와 일체계고의 일치를 알면은 전부 열반적정에 이르게 된다 해서 이것을 사자를 써서 열반적정까지 포함해서 사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데에서는 일체계고를 빼고 요 세 가지를 삼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함 속에서 상을 찾고 무상, 변하는 데서 항상하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항상하는 나가 누구예요? 본성이죠, 본성. 무상 속에서 상을 찾고 바로 여러분들 광명진언이 그 얘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항상 변해가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자성을 찾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광명진언의 뜻이에요. 그 광명진언의 뜻도 모르고 맨날 광명진언만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뭐 다 하고 나면 또 회양기도 하라고 천도제하라고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본성 찾겠다는 거예요. 본성 속에 뭐 소원성취가 어디 있어요. 난 참 너무 답답하고 웃기지도 않고요. 그렇게 시키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이 머리 깎은 사람 맞아 싶기도 하고 참 안타까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럽디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거짓말 쳐가지고 돈 뺏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나쁜 행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큰 죄다 해서 파야티카라고 했어요. 중들이 옛날에도 뭘 이루게 해주겠다, 소원성취 해주게 해겠다. 그러니까 시주해라. 이렇게 하는 거, 파야티카. 이건 승려세계에서 함께 할 수가 없다. 쥐집에 든 고슴도치라고 그랬어요. 쥐집에 고슴도치가 들어와 봐요. 쥐들이 살겠나. 근데도 더 크게 잘 살더라고요. 요즘 보면. 받겠지, 안 받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걸 모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걸 놔버리면 평안할 텐데. 또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 속에서 락을 찾아야죠. 고통받고 있다는 자체가 살아있는 행복이죠. 락을 찾아야죠. 무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 내가 없는 가운데서 참나를 찾아야 돼. 참나, 본성을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열반적정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가 이루신 상락아정, 상락, 항상하는 나, 본성인 나, 즐거운 나, 그 다음에 고여정멸한 나를 찾으면 상락아정에 이르게 되는데 상락아정은 우리는 열반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죠. 한량없는 이러한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고 또 배우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법문무량 서원학, 자성법문 서원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치를 배워야 돼. 제발 좀 미신하고 빌고 매달리는 돌멩이한테 매달리듯이 동상한테 매달리는 이런 곳은 절이 아니요. 그런 거 매달리라고 그러고 몇 번 쓰라고 하고 이런 데는 절이 아니죠. 미신하고 똑같이 뭘 다를 게 있어. 무속인들하고 똑같이. 머리 깎은 무속인들이지. 부처님 법을 봉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이치 알아서 여러분들 꼭 올바른 부처님의 법문 알아서 평안함 이루시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풀견유무 즉시 견벌진신이 니라나 무미다
대주의 도노입도 요문에 있는 내용이죠.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아니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역대 모든 선지식들은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 왜 요즘 분들은 맨날 있다 없다 소원성취하게 해준다 그걸 믿고 또 가서 소원성취 이루게 해달라고 또 빌고 쓰고 읽고 참 안타깝죠. 부처님의 바른 법문 이해해서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생활 속의 천수경 100일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